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귀는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의도를 기억하시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비유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한 여자아이가 버려져 있었어요. 피 속에 누워있다고 표현되죠. 근데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봅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여자가 돼요. 그랬더니 화려한 왕으로 삼아주죠. 여기서도 이제는 우리 문화에서는 잘 안 맞죠. 애를 입양해서 키웠으면 시집 보내야지 자기가 왕으로 삼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문화고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혜택이죠. 이렇게 왕으로 삼아요. 사랑해 준 거죠. 그렇죠?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남자로서의 사랑을 다 준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후가 된 다음에는 그 화려함을 믿고 그 화려함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화려함을 사용해서 지나가든 모든 자와 행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에게 받은 금이며 음식이며 자녀까지 다 그 남자한테 갖다 바치는 다른 남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여자의 모습이 나와 있죠.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두 번째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스토리도 예루살렘의 재구 의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조금 있다고 이야기 먼저 해봅시다. 높은 누각과 대를 쌓아요. 되게 화려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예요? 음행 자체를 즐겨서 진짜 아무 남자나 다 만나고 다니는 모습. 이건 뭐 만난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음행을 즐기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이거는 뭐 돈을 받고 하는 거여서 창기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여자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비유의 결과인데 남자들이 모두 모이죠. 이렇게 이 여자 만났던 남자들이 너도 얘랑 만났어? 너도 얘랑 만났어? 뭐 나만 만난 게 아니었어? 이랬더니 이게 한 뭐 수십 명이 된 거죠. 그 남자들이 다 모여서 여자를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 또 그 남자랑 연관된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가 친척들이 여자들이 모여서 또 여자를 공격하고 그 여자가 그 화려함을 다 이제 옷을 벗기고 막 이렇게 쥐어 뜯겨가지고 벌거벗어진 상태가 된 거. 처음에 버려진 아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가 왜 이건 누구를 사랑한 것도 아니잖아. 쓸데없는 즐거움에 빠져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내 소중한 것을 다 낭비했을까라고 자기 어떤 진짜 사랑을 깨닫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랬더니 처음부터 사랑했던 자가 여전히 사랑으로 이 여자를 받아주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스토리고요. 비유의 의미는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워낙 이렇게 전형적인 비유니까. 이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그 남자들에 대해서 일단 남자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와 같은 우리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화려한 삶,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내 시간과 재능과 소유와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에게, 내 인생의 우상들에게, 그것이 뭐 성공이건 명예이건 즐거움이건 뭐든 간에 거기에 다 낭비하는, 하나님께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닌데 우상숭배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이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속 질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속 질서를 쫓아다니기에 바쁘죠. 하지만 이 세속 질서를 쫓아다녀 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내가 내 가치를 알고 살아갔으면 충분히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내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우상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세속 질서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게 결국 그 우상 숭배를 한 게 내 인생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세속 질서를 따라간 게 내 인생의 문제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잃어버리는 상태에 이르른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앞단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땐 좀 불편해요. 약간 이게 19금 표현들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요 이미지를 가지시고 읽으시면 은혜로운 하나님께 우리 반성과 소망이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가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4번을 보면 여기도 이제 하나의 이야기 비슷하게 비유로 나와 있죠.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속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엄마가 그러면 딸도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엄마 그러니까 딸도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 너희가 그래. 어머니 가나안.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어찌됐건. 그쵸? 이거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이 땅이 있었잖아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 되게 타락하고 황폐한 땅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소돔, 이런 게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타락하고 황폐한 땅이었단 말이야. 원래 가나안은 되게 타락한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의 딸들, 소돔, 사마리아, 예루살렘 딸들도 다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소돔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면서 이 예루살렘에게 어떤 흐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의 이 타락한 문화를 너희 것으로 가져가는 흐름이 분명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은 뭐예요? 풍요의 교만이고, 여러분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상숭배고, 근데 예루살렘은 둘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풍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자를 신경 쓰지 않고 나 잘났다 내 재미만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유다가 망한 이유이기도 했잖아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있고 나왔던 우리가 다 같이 했었으니까. 사마리아는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에서 원래 하던 것들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 너희 안에 지금 가나안의 정체성이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소돔도 회복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언약을 기억하고 용서하여 성취하실 것이다.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를 회복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두 가지 정체성. 예루살렘 가운데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는 흐름이 니네 안에 분명 있어. 있어. 하지만 그게 진짜 너는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회복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 이게 너의 진짜 정체성이야. 근데 이건 단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소돔까지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타락한 현재의 모습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가 회복하는,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정체성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되겠죠. 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스겔서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느끼긴 좀 어려우시죠?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비유와 그 스토리는 사실 문화권이 달라지면 원래 의도가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읽히시는 대로 읽으시면 그냥 뭐 좀 불편한, 좀 비난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 문장의 감각은. 근데 살짝 한 걸음 뛰셔서 요런 이야기구나. 하나님께 우리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것들에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어설프게 낭비하고 화를 자초하는 내 안에 죄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부분들을 묵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는 그 내용상의 가장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하면서 에스겔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신앙은 당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약소국가가 여러 나라와 외교를 해서 강대국한테 잘 보이기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되게 이런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고 품위 있는 행동을 막 이런 음란한 여자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너무 외교사절단 보냈더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잘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해서 내가 다른 것도 좀 알아봤어.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당위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의 신앙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 재구 의존하면 안 돼? 그럼 외교를 어디까지 해요? 그러면 제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저희 우상 신상 다 없앤 거 아시잖아요. 왜 우상 숭배했다고 그러세요? 저 안 했어요. 외교를 그러면 아예 하지 마요? 그럼 단독 외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믿고 우리 주체 외교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위적인 사고로 가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요거 안 해서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찾고 이렇게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남녀관계, 관계야 관계. 네가 지금 네 마음을 봐봐. 네 중심을 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상처받는 거야. 그 마음이 없어지면 지금 당장 우리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 우리 영원히 구원하신다면서. 영원히 구원하지. 영원히 사랑하지.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아도 얘들이 한도로 대하면 관계적 역동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라고 신앙을 당위가 아니라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에스겔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에스겔서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신앙이 무슨 가치관인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행하는 것처럼 어떤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처럼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신앙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면 신앙이 사랑이고 관계다. 그게 근간이다라는 것들을 깨우치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네 번째에서 나오는 건데 나에게 흐르는 두 가지 이건 벌써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세속적인 죄의 흐름도 있죠. 분명히.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세속적 생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래 흐르는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회복하시는 그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모습이 내 본 모습이라는 거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요 스토리에서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의 가치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무나랑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면 내 아름다움을 이성관계에서 하면 누구한테 써야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써야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내가 소중한 존재면 내 존재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회사한테 인정받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내 존재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죠. 그렇죠? 내 존재를 뭐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한테 이거 많이 갖다 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잘 보여서 인정받는 게 나를 살지가 않아요. 그건 내 가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되게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막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단추를 껴보세요. 그럼 나머지가 껴진다니까? 내가 내 아름다운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그래서 여기저기 나 인정해주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게 아무 남자나 남자는 여자인 것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아무 남자나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가치를 알고 내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존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묵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긴 한 장이어서 근데 묵상할 내용은 되게 많아요. 참 설명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읽기 불편하시는 건 쓱 넘어가고 그냥 뭐 약간 불편해 하고 쓱 넘어가시는데 되게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장과 장면의 불편함에 맡기지 마시고 한꺼풀 넘어서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